감사를 드립니다. 한겨울이지만은 비가 오고 춥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답지 않게 큰 비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류와 가스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유럽 지역에서도 따뜻한 날씨로 연료 걱정 없이 지낸다고 하니 세계 온난화로 인류가 걱정인 가운데서도 올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정말 생명을 다 마치고, 또한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올해를 살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예수님께 패하여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공기와 온도를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생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을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를 하며 매일 아침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착취와 학정으로 인하여, 또한 지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아대 특設본부와 연을 맺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의 어린이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많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한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집안에서 낙상사고로 머리에 상처를 입으신 임낙규 장로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뿐 아니라 불편했던 팔다리도 힘을 주셔서 걷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영남 집사님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불편한 손에 다시금 신경과 핏줄이 살아나고 통증이 없어져서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42절까지와 49절에서
56절 마지막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아니 무엇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데 이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데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할 기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기회, 내가 일할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할 기회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그 회당장인 야이로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이로란 이름은 그가 깨우치리라 또는 그가 깨우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회당의 장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마을의 책임을 진 높은 관리입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12살이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중이었거든요. 왜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어쩌면 한시라도 빨리 오시기를 오매불망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죽음에 지금 임박했다. 이제 막 숨을 거두려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간절하고 애가 탔을까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왜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을까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어간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리실 거야.
이런 강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유였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과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겐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믿음으로 국한해서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서 기자들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다 내쫓더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듣고 있었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전에 고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나병과 다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 또 열병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 모든 기적의 소식을 다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런 분이라면 내 딸도 고쳐주시라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지.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입간병쯤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넉넉히 고치시겠지. 넉넉히 고치시겠지. 야이로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단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행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행동을 동반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죽이 엎드렸습니다. 남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완전 항복의 자세 또는 완전 복종의 자세죠. 종이 주인 앞에 자기의 낮음과 주인의 높음을 인정하고 표시하는 것이죠. 주인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주인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표시이기도 하죠. 왜 야이로는 유대 관리이면서 목수 예수께 이런 최고의 경의를 표현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엎드려서 무엇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엎드린 이유이니까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일할 기회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드리려면 첫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가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죠. 자, 이것을 성경은 간구라고 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했어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야이로는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야이로가 주님께 맡긴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맡길 만한 것을 맡겨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을 맡깁니까? 양사람이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지. 자, 이런 생각은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나설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통로를 만들고 세우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 기적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기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처럼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 일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세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야이로가 주님께서 일할 기회, 즉 자기 딸을 살릴 기회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로 역사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이 뛰쳐나와서 자기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니까 나 먼저 고쳐주세요. 이런 억지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1초가 아쉬운데 너무 바쁜데 이게 웬 방해거리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시간 지연에 초조해지고 애간장이 끓어서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 아주 속이 시커멓게 지금 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난 지금 바쁘다. 난 지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야 돼. 한시가 바쁘다고 내 길을 막지 마라. 내가 돌아와서 너를 고쳐주마. 넌 지금 숨이 갈딱 넘어가는 거 아니잖니? 너는 기다려도 되잖니?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도 급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 너도 고쳐줘야지. 너도 나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과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어떤 시간에 한가하게 대화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아버지 야이로가 이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 입에 무슨 말을 뱉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상황에.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배우라 하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깨우치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원하는 한 가지 교훈을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 교훈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 믿음대로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 일하게 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문제를 풀도록 일할 기회를 드렸다면 주님이 일할 시간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할 시간을 드렸다면 일할 시간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사용하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님이시니까요. 이 말은 주님이 일하는 시간, 그 걸리는 시간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나에게 좋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절대 내 시간에 맞춰서 일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원망 불평까지 더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맡겨놓고 이런 일이 생기면 도로 그냥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다 됐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원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월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괘씸한 종이라고 해서 그의 왕권을 아예 뺏어가는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는 교훈을 후대에 반면교사로 알려주셨던 사건이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앞서 나가면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되찾아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셔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 버렸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맡겨놓고 도로 찾아가면 그 불가능한 일이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렸다면 주님의 스타일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도록 시간도 맡겨야 합니다. 야이로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까지는 아주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별로 없어요. 주님께 일할 기회도 드리지 않고 홀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찾아와 엎드려 간구한 것은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라면, 그 믿음이 여기까지라면 그 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직 주님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한다면 앞에 그 믿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귀해 보이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딸을 살리지 못한다면, 주께서 일하도록 아예 맡기지 못한 불신자나 믿음이 적은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세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니,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이런 능력이라면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 여인과 노닥거리다가 내 딸이 죽었네.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고 억울하고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고 이 다리가 다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만 같았어요. 용한 의사 만났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땅을 치고 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렸다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맡겼다면, 내 문제 해결하도록 맡겼다면 주님이 다 됐다 할 때까지 끝까지 맡기세요. 끝까지 믿으란 뜻이요, 끝까지 기다리란 뜻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도록 맡겼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것도 맡기신 일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방해로 보일 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에 잘 출발한 믿음이 끝을 맺는 믿음 말입니다. 도중에 포기가 없는 믿음을 원하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못 믿겠어. 맡겨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 일 그만하세요. 주님 불신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이 일을 맡아달라고 누군가 맡긴 것을 오케이 내가 맡아주지 하신 주님으로서는 그분과 더 이상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련다.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실 책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다 들켜버렸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한 듯한 믿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요만한 믿음이었네요. 창피해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창피해하지 마라. 다시 처음 믿음을 가져라. 난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게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과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이미 죽은 자나 죽어가는 자나 마찬가지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내 딸을 살리리라. 어마어마하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믿으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딸이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서 그때 야이로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이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엄청난 아멘이었어요. 다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건 정말 무조건 은혜고요. 기적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 그 아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누가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달리다굼. 할렐루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의 이 명령에 어떤 피조물이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죽은 딸도 아멘 하며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야이로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일하도록 내어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일할 현장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능하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심과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일하실 기회, 주님이 일하실 현장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살리실 기회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딸이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보아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입혀줘야 하고 살려줘야 되고 살려서 배우게 할 우리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그 딸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 딸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주님께서 살리실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세계도처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수억이 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질병, 전쟁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가실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주님이시니까. 어린 딸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관계, 어떤 성격, 어떤 사업, 어떤 병, 어떤 어려움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주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많을수록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믿음이 한번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당연히 주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겠죠. 주님께 일할 기회를 또 드리겠죠. 정말 다이나믹한 믿음 생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고 싶으면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풀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 구원하리라. 내 문제 해결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맡기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수없이 시도해 본 거, 그래도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 질병 있습니까? 주님이 일할 기회를 지금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 전능함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용하는데 주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을 보면서 야이로처럼 죽은 아이까지라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나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한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으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맡긴 것은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 어려운 이 생활 속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산업이 더 일치월장으로 부흥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이 형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려 어떤 문제도 더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국내의 6명의 아이들, 해외의 6명의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첫 우리 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지만 이것이 얼마나 커질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를 심은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살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통하여 그 고장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계시던, 직장에 나가던, 군에 있던, 해외에 있던, 또 지방에 있던, 또 병석에 누워있던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에 불가능한 일지라도, 아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일할 기회를 믿음으로 드려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12명의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